겨우 음식과 포도주로, 겨우 음식과 포도주로. 느낌표니까, 물음표니까 겨우 음식과 포도주로. 1981년도 아카데미상의 주요 부문을 휩쓸었던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영웅이었던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스코틀랜드 장로 교인이었고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 신앙훈련을 잘 받았던 인물인데 대학 시절에 세계적인 단거리 육상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영국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파리로 가는 날 배 안에서 100m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에릭은 출전을 거부합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그의 출전 거부를 비난했어요. 영국의 황태자까지 그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비열한 위선자, 광신도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가 다음 날 자신의 출전 종목인 400m 경기를 에릭에게 양보합니다. 자기는 이미 금메달 하나를 땄기 때문에 네가 이 경기를 뛰어라. 전혀 다른 종목이죠.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100m 주법으로 400m를 달립니다. 47초 6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쪽에 한 손에 쪽지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 쪽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한 손에 쪽지를 쥐고 달렸는데 이 에릭은 이 늘 달릴 때마다 약간 얼굴을 들고 이렇게 달리는 습관이 있어요. 보통 주법과 다르죠. 누군가 하늘을 향하여 달린다. 성령을 맞아들이는 모습과 같다. 약간 쫙 이렇게 뛰는 그 에릭. 여하튼 에릭은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어요. 금메달 획득 후에 24세의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으신지요? 누군가 신자의 삶을 교훈하면서 떠다니는 널판지가 되지 말고 물을 거슬러 오르는 작은 송사리가 되라. 널판지는 사이즈는 크지만은 그냥 떠다닌다는 겁니다. 송사리는 너무 작지만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가는 대로 걸어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에게는 이런 도전이 있으신가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지 않고 뜻을 정하고 살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십니까? 아니면 뜻을 정하고 배우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직장을 찾을 때에도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만 주면 어디든지 갈란다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네 소녀는 널판지입니까? 살아있는 송사리입니까? 이들은 자신들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 적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3절부터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같이 읽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가들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름도 이미 그 나라식으로 고쳤지요. 일종의 창시 계명을 당했습니다. 새롭게 부여된 이름들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바벨론 종교 사상이 이 이름 가운데 그대로 배어 있는 겁니다. 벨드사살, 바알의 아들, 사드락, 나의 태양신, 메삭, 땅의 신, 같은 분. 야벳느고는 수신의 종, 물신의 종. 이런 바벨론 종교 사상, 그것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저항의 흔적이 없어요. 이미 끌려오기 전에 자결을 하던 거, 절대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름 붙여주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학문을 가르치면 학문을 배우고, 그렇게 그 나라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역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미 영원 팔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지요. 부역자가 뭡니까?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왠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영화 암살을 기억합니다. 하정우, 이정재, 전지현 등이 출연했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33년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다가 친일파로 변한 이정재,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한 말이 유명합니다. 동지를 왜 팔았냐? 그랬더니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니? 몰랐다. 알면 내가 그랬겠냐?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가능한 의심이잖아요. 나라가 망한 지 한두 해도 아니고 이미 20년이 지났으면 다시 세워지겠다고 믿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한 길, 부를 누리는 길을 탄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9년에 총 3권으로 구성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어요. 4,776명이 수록되었는데 친일파들의 구체적인 반민족 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 행적 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여기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의심이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다른 것은 다 수용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신방사들 잘 좀 들으시기를 바래. 차려놓은 거 묻지 말고 다 드시라고요. 할렐루야. 김만원 목사님, 다 드시라고요. 몸매 관리한다고 살짝 밥 남겨버리고 절반이나 남겨버리고, 어제도 우리 강남수 권사님께서 부대찌개를 허벌나게 끓여주셨는데 쭉 돌아봤더니 절반 남겨버렸더라고요. 진짜 아주 미워 죽겠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차려준 건 사명감으로 다 드셔야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안 할 사람은 또 하고 할 사람은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실족하는 일이 되거든 먹지 말라. 고린도서 10장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환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다면 본문에 내 소년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그 말이야. 그냥 먹으면 되지. 다른 거는 다 따라왔으면서 따라오기 전에 죽어버리든가 해야지. 그런데 다 수긍하면서 뭐 음식을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소년을 저는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자의 영광을 지킨 자들 맞습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일, 그들이 원하는 학문을 하는 일, 그들이 만들어준 이름으로 사는 일, 역시 이걸 자신들이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 자리에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버림받은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대속 제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스케줄대로 끝내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내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스케줄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일은 달랐습니다.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관장이 문제이긴 했지만은 얼마든지 설득 가능한 사람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매우 소심한 전투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신자의 영광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지난날 우리 어머니들 혼자 예수를 믿었잖아요.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을 이길 수도 없고 시부모님을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했던 일이 뭐냐? 따뜻한 밥을 지어가지고 밥을 풀 때 아무도 모르게 주걱으로 십자가를 딱 그리고 거기다가 주걱을 탁 꼽아놓고 이 밥을 먹고 싹 예수님을 믿게 하옵시고.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은 설사병이 뚝뚝하게 하시고 말이야. 그 기도는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 자기가 선교사 자처하면서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믿는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집안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 소년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투를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음식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밥 퍼줄 때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야. 아무도 모르는 이른 새벽에 살짝 예배당에 가서 새벽에 어디 갔다 온지도 몰라. 다 코하시느라고 갔다 온지도 몰라. 그래서 새벽에 신발을 숨겨놓고 그걸 다 원래 나와가지고 또 이게 탑 너머로 던져놓고 새벽에 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아침에 와가지고 불 떼서 밥을 하는 거야. 밤에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저것이 어디 갔다 왔나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아버지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찍소리도 못 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가서 아버지 할 수 있는 전투를 시작한 것이죠. 그야말로 태산을 넘어 험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태산을 넘어 우리가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영광 하늘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캄캄한 밤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는 안돼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들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러면 제가 김수비 집사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중독이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애써 지금 제가 이 소를 잡고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요 다 커버린 아들 딸들을 어떻게 예배당에 데려갈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새벽에 갔다 와가지고 머리팍에다 손을 얹어버리는 거야. 손이 아주 얼음짝인데 탁 올려버리면 참이 다 깨어버려 그냥. 그래서 서로 눈 뜨면 뭐하니까 눈만 감고 그때부터 참이 오질 않아서 다 듣는 거예요. 술편 먹고 온 자식도 그 새벽에는 목이 말라서 일어나 주전자 통을 붙잡고 물 먹는 시간이에요. 갔다 오면 돼버려. 그 기도 소리를 다 듣는 것이죠. 문짝에다 대고 소심한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양발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예수 얘기했다는 그냥 주먹이 날라와 버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소심한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 순사들을 보내서 공무원들이 순사 노릇을 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공무원들 보면서 참 위대하다 생각했습니다. 우와, 눈빛이 다르고 안장 쳐버린 사람들. 우와, 평상시에는 교회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촥 먼저 들어서 명단 왜 하셨습니까? 뭐 이런 추억이 됐네요. 추억이. 순사들을 보내서 감시하듯이 교회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새벽에는 순사가 오질 않았습니다. 주무시느라고 순사들이 전부 다. 새벽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주일 11시 예배만 그들 알고 있더라고요. 순사를 다 풀어서 통제했지만 새벽은 개미새끼 한 마리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또 가정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거기도 모르더라고요. 교구사역장집으로 흩어져 버려 해버리니까 모르더라고요. 초대교회도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공격과 핍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어요. 각자 집에 모였어요. 아주 소심해 보이는 전투를 시작했어요. 결국 그 싸움이 황제를 이겼어요. 오늘 본문의 내 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항거할 수 없었지만 우리 신방사들이 나 모르게 음식을 남겨버리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빠지는 것은 절대 못하지만은 다 밥 먹을 때 살짝 밥을 빼버리는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음식을 먹다가 추가요 하면 칭찬을 받고요, 남겨버리면 그 미움 받아버려. 그래서 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 다 멀리 갔더니 섭섭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고네. 멀리 가서 밥 먹으려고. 왜? 남기려고. 우리는 막 계속 시켜버리지. 음식을 딱 맞게 시키는 것은 우리는 백녀시 같은 짓거리라고 배웠으니까. 음식을 여유 있게 시켜야지. 딱 맞게 시키면 백녀시같이 시켜가지고 남아서 싸가야지. 응? 백녀시였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넉넉히 시켜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 신방사들도 가능하더라고. 살짝 빼버린다니까. 이걸 안 먹어버려, 남겨버려. 똑같은 거야. 다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통제하고 있고 막고 있고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황관장하고 지내보니까 이것은 가능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눈물 나리만큼 감동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신자임을 어떻게든 선포하고 싶은데 다 막혀 있어.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우리 교회 코로나 시대에 다 막혀 있는데 끝까지 신자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일, 카카오 방송을 열어서 예배를 했고, 우리는 새벽 예배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싸움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17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결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소심해 보이는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부흥회가 있는 수요일이지만은 애사랑 아동병원 채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동네 아동병원만 알았는데 진월동에 애사랑 아동병원,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핫플이더라고. 핫플. 우리 교인들 앞으로 다 이 병원 가시기를 바래요. 그 병원 이사장 성기중 집사를 극동방송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인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감동이 되었는가. 자신의 부인 이수야 대표 원장, 부인이 원장이에요. 전대의대를 졸업하시고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와, 자기 부인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새벽에 최소 2시간 또는 2시간 반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병원 원장이. 자기는 그 옆에서 보초를 설 때가 많은데 때로는 잠들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2시간 반, 2시간 기다렸다가 부인과 함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수야 원장을 한번 만나는데 2시간 30분씩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2시간, 여러 원장들이 쭉 있는데 이 대표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 30분씩 대기를 해.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이나 자기 손자 손녀를 진료하기 위해서 이 성기중 집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해줘서 거기서 등록을 해주는 게 가서 1시간 반 기다리는데 좀 놀래지고 그러세요. 아니, 2시간 반 기다리는 쉬운 일입니까 이게. 애 데리고 얼마나 효험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1시간 반, 그러니까 서로 봐주고 힘을 써줘도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게 매주 수요일 날 병원 로비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예배를 드려요. 병원 로비에서. 그런데 그 병원 엘리베이터에 예배 광고가 붙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병원은 누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강사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그렇게 붙여놓고 딱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1시간 또 예배를 드리는데 간호사 중에서 뭐 과장급 되는 사람이 찬송 인도를 해 15분 동안. 이사장이 옆에서 마이크 들고 싱어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이 그래서 보통 병원은 간호사에게 이만큼 급여를 주는데 이 병원은 간호사들을 전부 다 예배드리는 간호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 연봉을 일반 병원보다 다 높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병원이 이 쌍욕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자기는 어떻게든 그래서 그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병원으로 당당히 예배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보통 주일은 쉽니다. 이 표딱자를 못 붙이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토요일날에 장사하고 주일날에 장사해가지고 우리 집 와주세요. 우리 집 당신이 안 오면 망해요. 이러는데 당당한 집은 딱 토요일부터 닫아버리고 교회 갑니다. 우리 집 이용하려면 토요일까지 오세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놓고 그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직원들도 다루기가 어렵고 왜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면 이게 참 그걸로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일반 또 환자들도 이걸로 엄청나게 시비를 걸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한다는 거야. 나한테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야. 나 몰라 그 병원. 그런데 새벽에 2시간 반씩 기도한다는 말을 딱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날짜를 딱 찍었어. 근데 원래는 5월 이 둘째 주인가 이렇게 찍었는데 부국전력 김기수 장로님 그 대표 이사께서 그때 자기 미국 간다고 무슨 앞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참여하시려고요? 목사님 설교하신다는데 참여하랍니다. 날짜 바꾸겠습니다. 그 부흥회 중이지만은 딱 근데 감사하게 우리 이번 강사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11시 반에 다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반에 강사를 딱 밥 먹고 가니까 2시간이 딱 맞아버려 이게. 원래는 밥 못 먹고 가야 되고 이러는데 강사님이 성령의 영감에 충만하신 분이야. 11시 반에 끝내주니까 딱 밥 먹고 착 갔어. 그런데 그 다음 그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이수야 대표원장 참 그 집사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더라고. 근데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집사다. 그리고 그날 설교 제목이 과연 객기였을까? 설교 제목이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달라 그러더라고. 보내줬어. 과연 객기였을까? 설교 제목이야. 그 뒤에 답이 없어. 기대가 됩니다 한다든가 아멘을 한다든가. 과연 객기 이런 설교 제목은 생전 처음 듣는 거죠.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비결 그 본문이었는데 과연 객기였을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실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잖아요. 우리 병원 사람이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환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다 새벽에 2시간 반 기도한다는 말을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쯤 되면 환자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깨우칠 수 있겠다. 진짜 가서 들어봤더니 환자는 여기가 아프다고 왔는데 이 이수야 원장은 그쪽이 문제가 아니고 딱 이쪽이 문제네요. 이렇게 영적으로 잡아내버린다는 거야. 과연 객기 아니잖아요. 의술이 있어.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엄청나게 받고 상을 쓸어버리고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되고 뭐 이게 병원 환자가 줄을 서고 이러는데 근데 이걸 성령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 네가 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위로를 할까요? 그랬더니 나한테 성령께서 표창장을 하나 만들어 가라는 거야. 표창장. 미친놈이잖아요. 구청장도 아니고 이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표창장을 만들어 갔어. 그래서 표창장을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2번을 찢었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근데 이 내용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이렇게 썼어. 이거 성령께 주신 감동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귀하는 탁월한 의술로 명이라는 평가를 받으셨고
최고의 병원 시설과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수많은 환우들의 회복을 도와주셨습니다. 귀하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신자의 영광을 지킬 것을 믿고 부족한 종이 섬기는 교회 이름으로 표창장을 드립니다. 대나수교 장로의 황청사교회 담임 백유정 목사, 이걸 쌓고 갔어. 이명필 집사한테 표창장을 주고, 일단 네가 들고 있어라. 가가지고 분위기를 보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면 내가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이거 함부로 했다가 완전히 개망신 당한다. 이거 뭐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럴 거잖아요. 그런 다 설교를 하는데, 원래는 그냥 제가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갔더니 문희성 목사님이라고 한빛 성결교회 광주 교단협의회 회장도 지내신 목사님인데, 우리 김계수 장로님이랑 친해가지고 또 불러서 거기 와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사회를 봐주셨어. 교단 행사가 됐어. 광주 지역 교단 협의회 행사가. 그리고 김계수 장로님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대표 기도를 하셨어. 그리고 옆에 참 그 이사장하고 그 친구 되시는 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싱어를 하셨어. 성령께서 이미 충만하시더라고. 역사하시더라고. 그 제가 소개를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한빛 성결교회 그 문 목사님께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하여튼 멋지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어. 나가가지고 설교, 과연 객기였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을 뒷걸음치다가 소가 쥐를 잡는 격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 잡았고 수염을 잡고 눕혔으며 이것이 과연 객기였을까요? 지금도 동물원 조련사들은 밥조로 들어갔다 공격을 당하고 사자와 곰을 엄청 두려워하는데 쫓아가서 때려잡고 수염을 잡아서 눕혀버렸다는 거, 이거 우연일까요? 사람들이 천년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제 설교가 그러잖아요. 뭔 얘기 하려던가 하면 끝나버려요. 하는데 뒷부분 가가지고 저는 병원 로비에서 이렇게 음향시설이 거의 개척교회 수준이야. 신디 치고 음향 빵빵하고 그렇게 대놓고 예배를 드려버린다니까. 경배 찬양하고 막 12시 1시간 반까지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술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의술에. 그러니까 이 의술에 대해서 난 너무나도 이 당당하게,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이 인류가 아닐 때가 많고 신자가 하는 것들이 보통 약간 이렇게 좀 짝퉁이 많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당신 너무 당당하고 멋지다. 그래서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서 성령이 새벽에 감동을 줘가지고 표창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읽어줬어. 내가 앞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원장님이 나오는 거야. 대표 원장 딱 줬지. 탁 주고 끝났어. 분위기가 뭐 이게 막 어비득 박수를 치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우리 사회보신 목사님께서 원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랬더니 나오셔가지고 툭 흘리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잔하면서 그 남편 이사장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간호사들하고 영적 전투에 이런 어떤 시험들이 있고, 그냥 원장이고 간호사면 꼼짝 못할 사람들이 그냥 예배드리는 어떤 이 공동체로 돌아가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막 시험 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막 그러면서 막 오니까 남편도 울고 거기 있는 사람도 울고 우리 모두가 울컥거리고,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백윤영이라는 이름은 초라하지만은 우리 청사교회 이름이 뭐 전 세계에 알려진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신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에게 표창장을 건네줄 때, 제가 상금은 이 병원이 더 돈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상금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스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교수장님 옆에 계시다가 이거 엄청 비싼 거야. 비싼 거야. 비싼 거야. 엄청나게 가져오셔 버렸네. 한 보따리 가지고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각자의 처한 현실이 다릅니다. 각자 처한 현실이 달라. 그런데 그 애사랑 아동병원 그 원장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다음 세대 신생아를 가지고 온 모든 젊은 세대에게 자기 머리통만 믿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자기는 당당히 예배하는 공동체, 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그 병원에서 한 것입니다. 놀랍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 실력자가 돼야 돼. 대충 해서 하면 안 되고, 음식점 주인이 됐으면 그 음식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담임 목사가 억지로 가서 먹어줘야 되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영적 전투가 뭐냐?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음식 맛을 최고치로 만들어내는 거야. 최고로 만들어내놓고 우리 집 음식을 먹으려면 토요일까지 와라. 그런데 우리는 음식도 대충 하고 쉬고 싶은 날 다 쉬고 또 주일날에도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수라면 노래를 최고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나는 50만 해놓고 하나님이 100이 아니라 나 100, 하나님 100. 그래서 항상 두려워 떠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 했습니다. 나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설렘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왜? 나는 이 자리에 올 때 대충 오지 않았다. 내 수준에서 예리한 금을 만들고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왔다. 100% 당신은 의사로서 100% 실력을 갖추었다면 나는 설교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설교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인간 100%, 하나님 100%.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 은총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노래 불러줘야 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사랑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맡긴 사명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안 된다 하지 맙시다. 어쩔 수 없었다 하지 맙시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지 맙시다. 반드시 원수를 멸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때가 오고 승리의 때가 오고 밀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할 수 있다니까요. 그 싸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할 수가 있다니까요. 기껏해야 제가 밥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기껏해야 내가 하는 게 음식을 거절하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기껏해야 내가 하는 게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이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직장에서 나가서 아침에 30분 일찍 나가서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일일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 못하고 있냐? 너 혼자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엇이 바뀔 줄 아느냐? 너 혼자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남편 협조해 주지 않고 안 믿는 집, 사랑하는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작은 방에 박혀가지고 그 주의 십자가 포열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그 어머니의 눈물 받으시고 그 집 자식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소심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적대기 깔아놓고 거기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집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시의 그 고위 관직 귀족들의 후손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10배나 더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광주 땅을 향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알아주지도 않고 저를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사람이 새벽에 뭐 하는지도 몰라. 날 새버리면 뭐 하는지도 몰라. 새벽에 드린 교회 안 드린 게 똑같아. 할렐루야. 새벽에 뭐 갔다 온지 모르잖아. 여러분은 졸다 오면 어디 갔다 온지 모르시잖아. 옷을 뒤집어 놓은 거 보니까 입었다가 벗은 것 같은데 어디 갔다. 차에서 자고 와서 자고 돌아갈 때 자고 집에 가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을까 모르잖아.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와 잠자고 나면 이것이 어제 들었던 설교인가 오늘 설교인가 이게 언제 듣긴 들었는데 이러니까 새벽 예배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가정된 예배 드리는 것도요, 드린 집 안 드린 집 다 이렇게 10년이 지났고 14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우리 가문을 뒤집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막 피를 흘리면서 내가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하는 집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 없어. 왜? 몽둥이로 맞아버리고 막 그냥 치열한 공격을 받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작은 방에서 아버지 찍소리 못 내고, 어떤 집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교회 가면 패버리니까 이불을 쓰고 울었다는 거. 형제랑 아버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가문을 다 그 아들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부모님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었다 하지 말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지 말고 나 하나 바로 산다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린다고 남편 없이 어린 딸하고 어린 아들하고 둘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이것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아닙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나 혼자 예수 믿어서 4km를 논두길 타고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눈물을 뿌렸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집안에 위대한 종을 세우시고 그 가문을 다 복음화하시고 후대가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종의 아들들이 많다니까. 종의 아들들이.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해도 즉소리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종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그 종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집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열방을 다스리는 위대한 종. 그래서 간증 들어보니까 여기 월강교회 올로 목사님, 김유수 목사님도 종의 아들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첩의 아들도 많아. 첩의 아들도 서러운 시절을 사는 거예요. 첩이 보통 첩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 집 원래 그 아들 딸들하고 나이가 똑같거나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막 머리채 잡고 싸우고 막 유산 상속 때문에 막 붙들리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런 집에 유일하게 그 첩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논두길을 타고 산길을 타고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버지 내 새끼야 나 왜 다 한편이고 그 첩으로 돌아가지고 작은 부인으로 돌아가지고 하나 아들 낳은 거 그거 그 어린 놈 그 하나 붙잡고 울고 막 싸우고 이때 와서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막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패면 그 어린 아들은 숨어서 마룻바닥 어디 숨어서 쳐다보면서 울고 막 이런 서러운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을 지나는 중에 예수를 믿고 거기서 치열하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영적 전투 치룬 인생 역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였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설교 방송을 내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올 6월 달에 교단 수양회 강사로 갈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총회장님들이 서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서는데 제 나이에 그 자리에 설 줄 몰랐죠. 대통합 목회가 알려지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그 교단적으로 하는 행사에 강사를 세우는 것도 어찌 우연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송사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명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포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문을 찾고 열린 문을 향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막아버리니까 새벽은 모일 수가 있었잖아요. 또 예배당문을 닫아버리니까 가정에서 모일 수 있었잖아요. 교구별로 모일 수가 있었잖아요. 뚫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서 홀로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종종 있는데 자꾸 우리 부모님 예수도 안 믿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집안의 대표주자구나, 내가 여기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되겠구나.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위대하지만은 청년이 난 우리 민서를 볼 때마다 그런 감동이요. 민서가 진짜 우리 학교에 우연찮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집안에서 민서를 여기에 툭 던져놓고 그냥 방치하듯이 어느덧 청년이 됐고 어느덧 이제 당신들을 졸업할 나이가 됐고 취업을 고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새벽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민서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어떤 상황에도 포기를 하지 않아. 그냥 당당히 항상 그 자리에서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꾸 우리 아버지도 없고 우리 엄니도 없고 자꾸 아버지께 인사 엄마께 인사, 나는 아버지도 없는데 엄마도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요놈은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린 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소년의 도전 정말 은혜되지 않습니까? 겨우 음식과 포도주, 겨우 음식, 뭔가 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뭐 목을 잘라내고 목을 내놓고 뭔가, 아니 죽을 수 있을 때 그냥 죽고 싶을 때 죽어버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죽음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가문 타령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도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우리가 민주당원권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보를 내고 싶었지만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청장 후보 5분인가 나오셨는데 감동이 와서 3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제가 면담 일정을 잡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해라. 오면서 성질을 엄청 내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군데 그 백육령이가 누군데 그 청사교회가 어디요? 그 먼 교회예요? 후보도 했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 비서실을 통해서 그 비서에게 우리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네가 뭔데 누군데?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떤 후보는 엄청 늦게 왔더라고.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완전히 개무시한 거지. 다 연락을 했는데 늦게 왔더라고. 여하튼 해가지고 제가 딱 3분 대화를 나누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꼭 면접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3분들을 앉혀놓고 차를 대접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걸어왔던 길과 광산구 우산동을 향한 꿈을 얘기를 했어. 그 제가 웃으면서 제가 후보 같습니다. 선배들이 나보고 맨날 묻습니다. 너 구청장이냐? 너 시장이냐? 못한디 네가 내 사랑 광산, 내 사랑 광주, 내 사랑 우산동 그런 소리를 못한디 하냐? 내 사랑 예수님, 내 사랑 복음, 내 사랑 이런 얘기만 해야지. 그거 딱 제가 찍어놓은 이미지 사진 중에서 쫙 이런 사진 있잖아요. 쫙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사진에 우리 동기방에 내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딱 이걸 올렸어.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그러면 내가 밑에다가 구청장 같네 딱 올렸어 제가. 근데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거 좋은 생각이네. 이중직도 앞으로 허용이 된다던데 목사 구청장 좋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누가 인정해 주겠는가? 열등감에 빠져서 후보 나온 사람들을 다 쌍욕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잘못했던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었다. 지난 4년이 너무 아쉬웠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내 비전을 얘기했더니 어떤 후보는 목사님 그 비전, 그 공약, 그 비전 내 공약 안에 포함시켜도 되겠습니까? 한 분도 계셨어. 아 넣으세요. 같이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같이. 다 3분을 만났고 그 중에 한 분이 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또 이제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응원했어요. 근데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도 건물을 세워두고 사람을 세우지 못하니까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135만 원 받고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태현 목사님 한 달 뒤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더니 우리 장로님 기꺼이 그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인가 부목사님을 주기로 하고 모셔와서 처음 한 일이 방과후 공부방을 세우고 유아스쿨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이야 다. 샬롬이니 생명 도둠터니 무슨 말해도 다 귀엽고 그런 이야기들이고 구청 직원이 오면 나는 여기다가 새가 울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동산을 만들고 잔디를 심고 거기에 냄새 펄펄 나고 있을 때 고양이 떼가 들끓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어른동산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참 꿈이 좋으세요. 목사님은 참 비전이 많으세요. 아주 그냥 비아냥대며 사는 소리입니다. 어느 날 봤더니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아침마다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이제 이 동산에서 제발 삼겹살 좀 많이 구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 막혀가지고 못 구워 먹었는데 이제 삼겹살 냄새를 송광 아파트에 풍기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줄로 믿사와. 저 교회는 뭘 저렇게 날 퍼먹고 사나. 날마다 잔치집 한두도 한번 가봐야 쓰겠다. 날마다 순번 짜서 바베큐 파티가 열려지기를 바래. 이런 초호화 가든이 없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진달래가 피고 숲길이 우거지고 왕의 저택처럼 그 왕이 연애를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나 그 말이여. 그 풍악을 울려라 하는 사람 없겠지만 내가 왕이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봐라 삼겹살 가져와라 해놓고
자기가 갔다 오고 이렇게 자기가 곧 먹고 여봐라 하면서 살아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소심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 양발 주머니 넣어 가지고 다닌다. 이번에 김선미 집사님께서 나는 속옷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은혜가 됐지만 누가 들으면 변태가 아닌가. 남편 속옷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허비 할렐루야 주여 응답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변태 아니야? 속옷을 왜 넣어 가지고 다녀? 이런 느낌이 올 것 같지만은 상관없어요. 변태라고 말하든지 뭔 태변이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옷을 좋아하나 보지. 그래서 양발을 넣어가지고 다니고 속옷을 넣어가지고 다니고 소심하게 봉투를 올리면서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내 아들을 신앙전수해 주세요. 내 아들을 사용해 주세요. 지나갑니다. 한지 안 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엄청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의 그 결단과 그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다. 아무도 몰라 먹은지 안 먹었는지. 하나님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절대 핑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표창장 이수야 원장에게 제가 눈에 보이는 천사가 돼서 표창장을 주었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대한 표창, 위대한 간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르네. 무서워하는 마음은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무섭고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디 누워서 상받기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를 유혹하고 있지만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모든 싸움이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이곳
주왕모